프라미스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으로 용과 싸워 이긴 자 진짜 의미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체험한 말씀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용의 시험을 이겼다. 용의 핍박을 이겼다.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겼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 거죠. 죽음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생명이 끝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 지파장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계시록 세미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요, 아주 대단한 나팔 소리인 것이죠. 용과 싸워 이긴 형제들은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보고 증거하여 싸워 이기고 하나된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싸워 이긴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7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게 하는 제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용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계시록 세미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일곱째 나팔 소리요. 아주 대단한 나팔 소리인 거죠. 계시록 8장에서는 네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시록 9장에서는 두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면 신천지는 지금 42년째 나팔을 불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순식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신천지는 지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느냐? 변화가 되었느냐? 그러면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는 걸로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 지파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용과 싸워서 이긴 형제들은 배도 멸망 사건을 보고, 그 배도는 유재열 장막 성전의 7사자가 하나님 잘 믿다가 등을 돌렸다. 왜?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가지고는 청지기 교육원의 그 니골라당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배도한 거다.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은 멸망시키는 자다. 그래서 그걸 지켜본 형제들이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겼다. 소수의 무리들이다. 그러면 용의 무리 청지기 교육원과 뭐 어떻게 이겼느냐? 교리 전쟁으로 이겼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느냐? 뭐 어떤 내용인데 무슨 내용으로 이겼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그 정인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로 오라 그럽니다. 센터에 오면 알 수 있다. 센터에 간 분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이렇게 비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면 가르쳐준다 했는데 들어가면 딴소리하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을 가지고 이긴 자라 그러는데 여기 이긴 자들은 형제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 12장 11절을 가지고 총회장이 이긴 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1절은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총회장이 이겼다는 말이 없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형제들이 이겼습니다. 그 여러 형제들이 누구냐 말이야. 단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좀 대봐라. 나와서 좀 말해달라. 없어요. 그리고 오평호 목사님이 있었던 청지기 교육원, 이것이 용의 무리라는데 오평호 목사님은 교리 전쟁한 적이 없다. 이만희 씨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다. 법정에 나와서까지도 이 말을 했잖아요.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판을 벌이고 있는데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마태 지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싸워 이긴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이것도 맞지만 계시록 말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살짝 끼워 넣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질병이 고침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막힌 문제가 열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구원에 속합니다.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죽음 이후인데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살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천국 백성이 이제 되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누적이 되면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거든요. 너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마귀가 참소하고 또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눌리고, 이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믿고 있는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증가하는 그런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거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는데 왜 인류 세계가 죄가 끝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했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하는 거다 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는데 왜 인류 세계의 죄가 끝나지 않았느냐? 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했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본인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인류 세계의 죄가 끝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뭡니까? 말해보십시오. 구원이 뭔지 몰라요, 신천지 총회장. 신천지 12지파에 들어오면 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게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럼 본인이 그거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면 구원의 구자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개신교 목사들한테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뭐 이런 또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자고요. 총회장이 이거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면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하나도 모르는 거죠. 캄캄한 영적인 소경이죠.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 성령님이 오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주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죄사함을 주라. 죄사함이 있어야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는데 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지키고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온천하를 꿰는 대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마귀는 넘어뜨립니다. 그가 뭐 출세했든 성공했든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끔 마귀는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가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한다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든가. 이게 끝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도. 그런데 왜 죄가 끝나지 않았느냐? 왜 완성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구원이 왜 완성되지 않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무식한 생각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생각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바로 죽어버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을 40년, 50년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사는 동안에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너희들을 도장 찍었다.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했다. 소유해서 뭐합니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구원 받았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진짜. 응? 그래가지고는 뭐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났다. 지금은 신천지로 와야 된다. 예수 믿고 죄산 받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12지파에 들어와서 입 맞아야 된다. 예수의 피로 죄산 받으면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인을 치는 건데 신천지 가서 계시록을 달다 외운다고 인을 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들 중에서도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실제까지 확인하고 믿는 사람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재림의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누가 가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로 충분한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실체를 알아야 된다. 계시록의 실상을 알고 그 실상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 계시록의 실상이 뭡니까? 결국 총회장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 신천지 총회장이 정말 천국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까? 나중에 죽을 때 가면 딴소리 할 거면서 보라고 딴소리 하는가 안 하는가? 신천지 총회장이 죽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라고요. 신천지인들이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아니, 내가 믿고 따랐던 총회장이 저런 소리를 한다고? 저런 횡설수설을 한다고?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실상을 믿어야 구원이라 그럽니까? 계시록에 각 장마다 나오는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피는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는 말씀과 계시록 7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희귀하는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구구절절히 각 장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놓고는 어디 구석에 있는 이상한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와가지고는 이거 믿어야 된다 그러고 실상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네? 요한계시록의 구원자 예수가 모든 각 장마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하는 말이 정가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믿어서 안 되고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정가는 말. 이 정가는 말이 뭐냐? 용의 정체를 정가는 말로서 계시록의 말씀이 되는데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용을 잡을 수 있는 무기, 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계시록을 아는 게 용을 이기는 거다.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 너 왜 장막성전 들어왔냐? 장막성전의 주인은 우리 신천지 총회장이다. 왜 여기 들어왔느냐?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쫓아내가지고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뒷골목에 양아치들 사은판 버려놓고는 전 세계 전쟁을 이긴 것처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힘입어 또 본인들이 예수에 대한 그 정은 믿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 그 말씀 그걸로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을 이겼다. 순교까지 당하면서 이겼다.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이김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이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걸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사람에게 미혹받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신천지 총회장이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신천지 총회장이 거짓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용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청지 교육원의 목사들이 예수 못 믿겠습니까? 예수 잘 믿자고 장막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것입니다. 용과 싸워 이긴 자의 진짜 의미는 청주의 교육원과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시험을 이긴 자들, 핍박을 이긴 자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총회장이 세상 떠났는데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총회장을 믿고 계시록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마귀 장난에 내가 놀아났단 말인가?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러면 진짜 마귀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알면 알수록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을 가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을 막아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